우리 요나에 대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거를 아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요나 이야기 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이 물고기의 정체가 과연 뭐냐? 우리는 흔히 막 고래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면 뭐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3일을 생존할 수 있을까? 뭐 단 1분도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요나서의 이 일들이 너무나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그 비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많은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나중에 나오는 그 박넝쿨을 이렇게 해치운 그 벌레는 뭐 무슨 벌레인지 대부분 막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이게 불행하게 이게 요나서의 이런 이야기에서 전개되는 이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부각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메시지가 뒷전으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로 이 요나서는 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종의 그 잃어버린 축복이 되고 말았다.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 선지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지서 목록에 있는데 다른 예언서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요나서는 이 선지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기가 겪은 얘기를 들려주는 이 선지서는 아마 요나서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구인데 특히 뭐 예레미야라든가 뭐 에스겔 이런 데는 50회 이상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학계, 뭐 스가랴, 말라기 등등. 그런데 주로 선지서들, 예언서들의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구가 여호와의 말씀.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용된 이게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데, 그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요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살던 당시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신앙의 겉모습만 외형적인 것만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영적인 혼탁. 그러니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던 시대가 요나 선지자가 살던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 더불어서 뭐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 만연했던
이런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1절에 소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누구의 아들? 요나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자,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소개가 단 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근데 이 아미떼가 누구냐? 이 아미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여기 그냥 이름만 나오지만 유일한 단서 하나가 열왕기하 그 14장 25절에 나와요.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여기 아미떼가 여기 유일한 단서가 여기 나오는데 아미떼가 그 앞에 지역이 하나 나오죠. 가드 헤벨. 자, 가드 헤벨은 말 그대로 어떤 지명을 말해요. 신정동에 우리 누구 아무개 이런 것처럼 가드 헤벨이라는 그 지역에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가드 헤벨이 그러면 어디냐? 가드 헤벨은 그 여호수아의 그 서에 나중에 보면 그 스불론 지파에 속한 지역이, 그러면 스불론 지역에 속한 지파 출신이다. 그러면 이 아미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딱 찾아내는 거죠. 그럼 요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자,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입니다. 부인들 중에서 그 레아의 6번째 아들. 자,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하다 또는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착하듯이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머무는 거하는 이런 거함이 아니라 이 반대예요. 거하는데 어떤 거함이냐? 언제든지 뻗어나갈, 비상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대기 상태라는 얘기. 거하는데 그 거하는 것을 영원히 거기에 뼈를 묻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다 생을 마감하는 그런 거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박차고 앞으로 뻗어나갈 준비, 대기 상태에 있는 그 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스불론이다 하는 거예요. 스불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 유명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은 하나둘 차례차례 축복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스불론에 관한 축복이 4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시돈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 항구 도시, 그쪽. 여기에 보면 해변에 거주한다. 좀 바닷가하고 좀 연관된.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가 속한 그 땅은 사방이 물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지역을, 영토가 스불론 지역이. 그런데 야곱의 축복에 보면
이 해변과 연관되고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그쪽에 보면 또 모세가 그 열두 아들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거기도 보면 이 바다하고 연관이 되것이.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형제 이사갈하고 같이 항상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 친밀하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지역을 초월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 타당한 이유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설명하긴 하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스불론 지파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중에 모세도 그 스불론에 대해 축복할 때 이거를 그대로 반영해 나가요. 근데 모세의 축복은 이 야곱의 축복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여기에 모세의 축복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는. 나간다는 것은 스불론이 아까도 말했듯이 진출할 거다 하는 것. 그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뻗어나가는 그 진출, 그 차원에서 나감. 또 하나 반대로는 스불론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기업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 들어옴의 이런 두 가지를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스불론이 받은 축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불론의 이 축복의 그 현장, 스불론 그 사람의 그 기업이 그 시작된 그 땅이 어디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어디예요?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이란 곳에 주님이 오랫동안 머무셨어요. 저도 이제 카톡 그 프로필 사진 어저께 바꿨는데 제가 가버나움에서 그 동네 입구에서 찍은 가버나움 마을 예수님의 동네라고 찍은 그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연안 가운데서도 여기 말 그대로 수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그 무역로와 같은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읍이 굉장히 번성해. 아시아, 유럽, 저기 그 밑에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사방으로 이어지는 이런 통상무역의 중요한 길목이 여기 가버나움인데, 근데 바로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어디 땅이었어요? 이 스불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 심장한 거죠. 갈릴리에서 전파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흘러 넘쳐. 이 여기서 시작된 그 복음의 축복이 이렇게 온 세상에 뻗어나간 그 출발점이 이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갈릴리 근경 이 스불론 지파 출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중에 훗날 뻗어나갈 그 출발점이 되는 그쪽 지역의 출신을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많은 그런 12지파 출신들이 많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 땅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요나를 하나님 왜 택했는가? 이 예수님의 나중에 큰 그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불론의 축복처럼 나감과 들어옴의 축복을 입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은 이렇게 깊고도 오묘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을 강조한 이 첫 번째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스불론 지파의 이 요나를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찬양 가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 부르심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부담스러운 이러한 사명이 됐다 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요나가 이 활동했던 그 시대, 당시에 동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호세아하고 하나는 아모스예요.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도 봐도 그렇고 아모스서를 봐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 선지자 이름만 봐도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당시 위태로운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그렇게도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기들의 그 종교 형식으로 전락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정작 멸망을 초래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그걸 알지 못하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그 땅. 그런데 이런 시기에 나감과 들어옴의 축복을 입은 이 스불론의 지파의 요나가 이방 땅 어디예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자기 나라도 지금 이 바람 앞에 꺼지게 생겨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인데 왜 심각한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 이방 땅, 더군다나 더 제약이 창궐한 그 아수르 제국으로 떠나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거는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사명이 미션 임파셔블, 불가능한 사명이 불가능한 사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요나에게 니느웨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한번 잘 보세요. 세상도 그렇고 또 아니 멀리 안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 잡을 수 있는 분 있나요? 여기서?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어요. 한때 뭐 좋았던 날들이 많았다고 우리 종종 얘기하죠. 좋았던 날들이 많았죠. 근데 많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어떤가? 현실은 말 그대로 연약하고 앞길은 뭐 불투명한 게 뭐 사실이죠. 교회가 역사가 40년 됐습니다. 근데 여기 40년 된 교회의 위상을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 정도 이게 봐라 40년 된 교회니까 이 정도 이렇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글쎄요. 뭐 이런 현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스불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렇게 출발 대기 상태인 그 스불론의 그 상태 축복, 이렇게 스불론의 그 이름 뜻처럼 거하는 축복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나감과 들어옴에 이런 통로가 되기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좀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계속해서
마치 남은 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예상치 못한 길로 이렇게 요나처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요나서에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스불론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스불론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몫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